오늘 아침에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다 같이 찾으셔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법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12절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2014년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해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공로가 있어서 받은 삭스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또 자연이 흘러가는 거니까 자동적으로 새해를 맞이한 거지. 그건 더욱 아니고 2014년 새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믿습니까? 선물로 우리가 받은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는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줬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게 선물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값없이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선물입니다. 새해는 자동적으로 온 게 아닙니다. 아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건 자동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낮이 되고 밤이 되고 이거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낮과 밤을 스탑하시면 스탑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오라 하시면 오늘 내가 이 생명 이 세상에서 없습니다. 믿습니까? 자동적으로 새해가 온 건 아니다. 내가 공로가 있고 작년에 내가 잘 살아서 너 참 잘 살아서 1년 더 살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공로에 의해서 주신 것도 아니다. 선물이다. 아멘. 우리가 선물을 받는 마음으로 이 새해를 맞이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는 그 새 도화지를 받는 것 같은 우리가 미술 시간에 학창 시절 어린 시절에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는데 정말 엉망이 돼버려요. 그러면 도화지가 한 장 더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럴 때 친구나 선생님이 너 이거 망쳤구나 다시 한번 그려봐 하고 새 도화지를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그릴 수 있잖아요. 새해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 도화지 주시는 거예요. 너 다 잊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려봐. 할렐루야. 어제 시무식 하면서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 말씀 나눴습니다만 정말 이 새 도화지를 받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야, 다시 한번 그려야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래서 그림을 그려요. 하나님은 2014년도에 여러분과 나에게 새 도화지를 주셨어요. 다 지우고 다시 한번 그려봐. 다시 한번
그려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릴까? 이 그림을 그릴 때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그림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점수를 많이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여러분 아세요? 제가 그 비밀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아멘. 감사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감사로 감사의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잘 그렸다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로 그림을 그리려면 우리의 365일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감사로 넘치게 하고 감사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감사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감사의 영성을 개발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집회에는,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불평과 원망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내쫓아버리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영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잘 들으십시오. 악령은 불평의 영입니다. 악령은 원망의 영입니다. 성령은 감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준비하신 그것을 준비할 때부터 하나님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그리고 물과 묻이 나뉘어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는데 염두에 두시고 누구를 염두에 두시냐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여 그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며 창조하시는 겁니다. 완벽하게 사람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한 두 번째 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바다와 흙만 나눠져 있는데, 묻과 물만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말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의 타락의 과정을 보십시오. 사탄이 첫인간 아담과 하와를 찾아옵니다. 와서 말합니다. 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 속에 아주 교묘한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불평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불평을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던 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와가지고 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나무의 실과, 생명의 실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단 한 가지, 하나님은 인간에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하와에게, 아담에게 그 모든 나무의 실과의 그 감사한 내용들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는 보이지 않게 합니다. 생각나지 않게 합니다. 오직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는, 먹지 말라는 것만 부각시킵니다. 의도가 뭐겠습니까? 불평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정말 왜 먹지 말라 하지? 이렇게 감사한 것이 10가지가 있으면 그 10가지에 대한 것을 눈을 가려주는 것, 생각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불평스러운 것이 한 가지 있으면 그거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불평이고 불만스럽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정말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함입니까? 정말 선악과의 맛은 모든 남의 실과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그것만 먹으면 넌 너무 좋을 거야, 이것 때문에 했습니까? 망하게 하려고, 불행하게 하려고. 믿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사탄의 목적입니다. 불만을 일으켜서 범죄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당장에 그 아내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저 당신이 만들어서 짝져 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지 않습니까? 그 그 아벨과 가인 사이에 정말 엄청난 그러한 살인죄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모든 죄가, 이런 모든 파멸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엄격히 말하면 사탄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불만을 집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했거든요.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만족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불평이 입으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점점 관계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섬기고 봉사하는 게 힘들어집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불평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회복되면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게 뭐냐면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막 솟아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열매예요. 감사는 신앙의 열매입니다. 신앙의 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는 신앙, 그런 믿음, 이거는 기독교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감사가 신앙생활의 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의 꽃입니다. 아멘. 우리 사회에,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내가 섬기는 가정, 내가 섬기는 직장, 일터가 감사로 꽃피고 감사의 열매가 풍성한 그러한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감사는 자기 신앙의 바로미터예요. 자기 신앙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자기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뭔가 방황하고 있는 건지를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시험이 많고 환난이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 신앙이 건강하면, 내 신앙이 살아있으면 감사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아멘.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정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 미친 사람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병 들었어도, 정말 암 선고를 받았어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 못할 정도로 감사한 겁니다. 네. 역곡역을, 이제 기차역을 보면은 역곡역이
저 온수동에서 역곡역으로 들어오는 기찻길이 휘어졌어요. 이렇게 휘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 철길을 건너 다녔는데 건너 다니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철길을 건너 다닐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기차가 안 보여요. 기찻길이 휘어져가지고, 근데 그 기찻길이 휘어서 딱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금방 기차가 나타나는 거예요. 역곡역에서 그 요만한 무슨 구두 가게 있잖아요. 구두 닦는 수선 가게. 그걸 하는 30대 초반의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참 너무나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젊은 부부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세례받고 권찰림 되시고, 그런데 또 구역예배도 그 형제가 열심히 나오고 그런 아주 지금도 얼굴이 아주 선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그 철길을 건너서 이제 자기 가게 출근하면 역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힘드니까 아마 항상 그렇게 가까이 건너갔나 봐요. 건너가다가 늘 건너가고 철길 휘어진 거 알았는데도 워낙에 그거 아주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굉장히 위험한데 건너가다 기차에 치여가지고 세상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 조그만 애기들 둘이 있고 30대 부인 놔두고 세상 떠났으니 그 부인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장례를 치르는 그 과정 가운데 제가 너무나 놀랬어요. 정말 나도 경험했고 또 그렇지만 정말 성령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그런 상황에서 그 자매가 얼굴이 천사 같아. 그리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정말 미친 사람처럼 감사하다는 거야. 뭐가 감사한지 물어볼 수도 없어. 그냥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신 영이십니다. 성령은 감사의 영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감사해요. 스데반은 돌무더기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같이 빛이 나고,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러고 하나님 나라 갔습니다. 악령은 불평형이다. 성령은 감사형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내 신앙이 건강한지 안 건강한 병들었는지는 내 안에 감사가 있는지, 아내에 대해서, 자식들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감사가 있는지, 내 일터에 대해서 감사가 있는지, 교회 생활에서 감사가 있는지. 할렐루야. 신앙의 바로미터다. 또 이 감사는 사역의 에너지다. 사역의 원동력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서 말씀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이렇게 말해요. 감사한 것은, 감사한 내용을 얘기해요. 그거는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엄격히 생각하면은 그가 얼마나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의 혈통, 그의 학문, 그의 그 사회적 신분, 권세, 부, 명예,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말았어. 그 모든 것을 다 내버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내버리고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사도의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전에는 알지 못해서 핍박하고 알지 못해서 포행하고 이런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 나 같은 핍박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나로 하여금 사도의 직분을 주셨다는 것. 아멘. 그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가, 구원에 대한 감사, 사명과 직분에 대한 감사, 이 감사가 그의 삶에, 그의 사역의 에너지가 된 것입니다. 그가 아시아서 전도할 때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맞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루스드라 같은 곳에는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막 다 피투성이가 되고 깨지고 피가 낭자 쓰러져 사람들이 보니까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질질 끌어다가 성 밖으로 내쳐버렸습니다. 죽은 줄 알고 장사도 안 지내고 내보낸 겁니다. 이렇게 내버린 그날 밤에 주께서 이 바울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깨끗합니다. 아주 깨끗하게 소성해서 다른 지역으로 또 복음을 전하러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터키에 가서 루스드라를 8시간인가요? 자동차를 타고 8시간인가 가서 그 루스드라 그 지역을 가서 보았습니다. 거기에 옛 성도들이 예배당을 조그맣게 짓고 거기서 기도하던 그 예배당이 이렇게 벽돌만 몇 개 이렇게 터만 이렇게 남아있는 그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순교한 그 자리에다가 사람들이 그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했었다는 것이죠. 그 루스드라를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바울이 이런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렇게 자기 생명을 바칠 정도로 끝까지 로마 교회에서 돌로 목이 잘려서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핍박자를 하나님이 충성되게 서 내게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감사가 그의 사역의 원동력이고 에너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신앙의 꽃이고 열매다. 감사는 내 신앙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체크할 수 있는 척도다. 감사는 모든 사역과 모든 인생의 에너지다. 만일에 여러분과 내가 감사를 잃어버렸다. 내가 직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감사를 잃어버렸다. 이미 그것은 타락입니다. 이미 그것은 타락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 봉사. 그럼 뭐만 남겠습니까? 의무만 남아요. 책임만 남아요. 우리 교역자들에게 이 말 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역, 그것은 그냥 직장 생활일 뿐이다. 그것은 교역자로서의 그것은 타락이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역은 타락입니다.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사역을 이미 타락한 거예요. 체면 때문에 하고 안 하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율법에 매주 율법적인 봉사가 돼버리고 의무적인 봉사가 돼버리고 습관적인 봉사가 돼버리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저 사람 책임감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훌륭해. 그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건 타락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해 하나님이 주신 이 새 도화지에 어떤 그림을 그릴까?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감사의 그림. 믿습니까? 감사로 그림을 그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의 영성으로 충만하고 그 감사의 영성을 개발해야 돼요. 은혜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규칙적으로 기도하시고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그래서 내가 육신의 건강과 활력을 위해서 육신으로 계속 규칙적으로 내가 식생활을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내 영혼, 내 믿음이 항상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우리가 규칙적으로 은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영성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런 영적인 노력도 하고 우리의 삶에서 감사의 영성을 또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2014년 교육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싶어요. 첫째는 뭐냐면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자. 아멘. 감사로 시작해서 내가 무의식 가운데도 불평의 소리, 무의식 가운데 탄식의 소리, 무의식 가운데도 부정적인 소리 내지 말자. 예.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자. 다 같이 아멘. 감사한 모습, 감사한 표정, 감사한 언어, 감사한 마음, 감사로 시작하자. 두 번째로는 하루 한 번 감사를 표현하자. 아멘.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실천해 보세요. 감사를 하루에 한 번 이상 표현해 보는 거예요. 대상은 누구든지 좋아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또는 여러분의 직장의 그 동료나 누구에게나 출근하면서 만난 사람에게 정말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마워. 나하고 같은 부서에서 지금까지 몇 년인데 참 당신 고맙게 생각해.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아내에게 정말 당신 수고했어. 당신 정말 고마워. 할렐루야. 예. 저는 우리 교육자들, 우리 교회 직원들에게 참 고맙습니다. 예. 청소하시는 분들 참 고마워요. 그래서 이렇게 출근할 때 교회 문 열고 들어오면 그분들이 먼저 청소를 하고 계세요. 고마워요. 참 고마워요. 다른 데 가면 돈을 더 벌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교회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예. 청소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이 성도들이 오기 전에 걸레질을 하고 청소를 하는 게 고맙지 않습니까? 고마워요. 예.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이상 감사를 표현하면서 365일을 사는 겁니다. 세 번째 제안은 감사 일기를 쓰자. 아멘. 여러분이 서점에 가서 노트 한 권을 사요. 일기장을 그냥 사도 좋아요. 제목을 감사 일기라고 쓰세요. 가피풀에 들어가면 거기에 감사 일기장을 파는 게 있어요. 그 6,000원이더라고요. 저는 그거 샀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다 자기가 사기로 했습니다. 사서 교육자들도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 감사일기를 써서 그날 하루 동안 저녁에 잠들기 전에 감사일기를 쓰는 겁니다. 감사한 것들, 하루 동안에 감사를 깨달았고 감사를 느꼈고 감사한 일, 이런 모든 것을 다 생각해서 거기다 감사일기를 쭉 쓰는 거예요. 자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도 좋고, 그리고 감사한 일, 감사한 사건을 거기에 기록해 놔도 좋아요. 그렇게 감사일기를 하루하루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감사 영성을 개발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전에 언제 사순절에 한번 보라색 팔찌를 하고 불평제로, 그죠? 불평제로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일 동안 그 팔찌를 차고 불평의 말을 안 하는 거죠. 불평의 말을 하면 이제 팔찌를 이쪽으로 다시 옮겨 끼고 다시 20일 시작하는 거죠. 예. 사실 그거 지금까지 아직도 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불평의 말, 불평 제로 운동. 아멘. 불평은 제로하고 감사의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 일기를 쓰고 하루에 한 번 감사를 표현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일어나서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그날 첫 만나는 사람, 가정에서 첫 만나는 사람, 가족들, 그리고 출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직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 교회 와서 만나는 사람에게 첫 마디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이 감사를 표현하고 또 감사의 영성을 개발하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노력할 때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상대방의 감사를 막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감사를 방해하지 말아라. 아멘. 내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한다든가 상대방을 아프게 한다든가 또 상대방을 고통스럽게 한다든가 또 상대방에게 무슨 약속을 어겼다든가 뭐 거짓말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마음에 상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감사를 표현하려고 이 사람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려고 하다가도 불쾌한 일을 당하면 그게 쉽게 나오지를 못하잖아요. 예. 그래도 그건 그거고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그렇지 못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감사를 막지 말아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아멘. 상대방을 생각해주고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게 하고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이 결국 그 마음이 말로 표현되고 표정으로 표현되게끔 격려해주고 그렇게 이끌어주고 부르기를 만들어줄지어정 그 부르기에 찬물을 끼얹지 말자. 아멘. 따라서 합시다. 감사를 방해하지 마세요. 예. 다른 사람의 감사를 방해하지 마세요. 부부 사이에 그 배우자의 그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상대방의 그 감사를 방해하지 말아라. 아멘.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자연히 배려하게 되고, 예. 자연히 서로 잘 이렇게 아껴주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분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새 도화지에 그릴 그림은 감사로 그리자.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 이 감사로서 우리가 2014년 새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리가 행복할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공동체가 가지는 그 에너지는 대단합니다. 예. 한 가정이나 교회나 자기 일터, 자기 부서나 감사로 가득 찬 감사의 에너지가 충만한 이 공동체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100%의 그 능력을 발휘한 그 이상 110%, 120%, 200%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 한국 사회에 있는 많은 이 불평의 영들을 예수님의 이름 내쫓고 아멘. 한국 교회 성도들로부터 교회 공동체로부터 감사의 에너지가 분출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한국 사회의 이 불평의 영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정말 한국 사회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는 대로 정말 이렇게 되면 남북 통일되는 거 생각보다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이 한민족의 그 위상이 정말 세계 중심국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감사 영으로 충만한 우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 영성을 개발하라. 2014년도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2014년 목회 주제입니다. 표현은 주님 감사해요. 우리 다 같이 표현해 봅시다. 주님 감사해요. 좀 아동틱하죠? 왜냐하면 아이들로부터 유치부, 영화부터 쭉 해서 전부 다 전 모든 세대가 함께 공유하는 그런 표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주님 감사해요. 이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